과거에도 비슷한 말씀을 많이 반복해서 드렸습니다만 본문의 그 말씀의 그 표현 속에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분과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을 특별히 그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를 못하고 또 잘못된 예정론의 교리에 인간적인 해석 때문에 핵심적인 그 본질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실상. 저는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19년인가 됐는데요. 그 미국에서 왔던 윌리엄 브레넘이라고 하는 그 형제들을 통해서 이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그때는 너무 이상한 사람들로 제가 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들었어요. 조금 이상하면 이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니까 아니 뭐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식으로 보는가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이 주는 그 조그만 소책자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일단 받아놨어요. 안 보다가 한 10년 지나서 한 번 본 적이 있고 또 최근에 또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한 분인 줄 잘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 방문했을 때에 그 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대담하는 걸 들었어요. 폴키스 데이비스가 사회를 보고 뭐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걸 제가 13년 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분의 그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그 세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 무리.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신부를 신부라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있었다는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나 성경을 어떻게 그 신학교에서 뭐 이렇게 유명한 그런 가르침을 들었다 하더라도 저런 표현은 내가 처음 들었어요.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들 안에 있었던 시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좀 무조건 말만 하면 말인가 저게 말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데 제가 그 20년 전에 그 들었을 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표정이 우아하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것도 모르나 하는 표정이에요. 딱 얼굴 표정 보면 아는데 ABC도모로 영어를 하겠는가 심지어는 성경에 ABC와도 같은 그것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하느냐 그것도 목사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많이 지나갔고 최근에 또 이제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들었을 때 20년 전에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고 또 그것만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뭐 제자들이 모양이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그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일본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다. 2018년도 2년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진이 어디가 되고 요새 뭐 크게 나고 뭐 이렇게 다 맞고. 근데 그분의 그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그분이 한 18년 전에 한 2002년도니까 그분도 미국에 왔을 때에 그 네빌 존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자기도 깜짝 놀랐던 그 어떤 메시지의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내가 여기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창세 전에 내가 그분 안에 내가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딱 들으니까 또 이제 윌리엄 브레넘이 확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증인이 한 사람 갖고는 안 믿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데다가 사도순다로 그분이 무슨 메시지를 했길래 이 사람이 그랬냐. 그게 여기 기록된 욥기 38장 4절인 거. 이거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들을 넣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았다는 말은 그게 이제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땅에 기초를 놓기 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내랑 같은 말이거든요.
욥기 38장 말씀이나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한 말이나 다 같은 말인데,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욥이 들을 때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어요. 네가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하라. 그것도 모르면 늘 명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의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노래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천사들의 모양이다. 대부분 다 천사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천사들은 언제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셋째 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뒤에 셋째 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 할 때 이건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셋째 날이니까. 이 결론을 얘기하면은 그 사도 순다로 목사님 놀랬듯이 나도 그거 듣고서 놀랬는데 이게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게 빛으로 확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고. 2009년도에 제가 그 여주에 있었을 때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가슴에 불이 나가지고 겨울인데 2월달인데도 막 제가 돌아다녔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 그런 감흥은 아니더라도 명철이 명철 그 깨달음이 명철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도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와라. 이게 창세전에 그 말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말이야. 이게 무슨 예전론 어떤 칼빈이 뭐 주장했던 뭐 어떤 기독교 어떤 교리 수준이 아니라 이건 진리구나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작년에 그때 한 3월달인가 제가 깨달은 거죠. 그러나 그런 메시지는 그 당시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자료를 모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이미 이거 2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죠. 사도 순바르 목사님도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저도 20년 전에 그분들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표현이 있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뭐라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라 하면서 뭐라 했어요?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 지식의 영. 이 지식이라는 건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담의 영, 능력의 영 이렇게 해서 6. 그리고 주님의 영 여기 7개잖아요. 여호와의 7영 가운데서 명철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 명철의 영이 들어옵니다. 욥이 책망을 들었지만은 명철의 영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알아요. 욥기서는 그걸 알려주죠. 왜 욥이 고생을 많이 했느냐? 뭐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느냐? 명철의 영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영에 쏟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벗겨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휴거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기 단장의 1호가 뭔가 하면은 이 명철의 영을 받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 이제. 그 기름 부음이 그게 기름이라는 게 7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7영. 7영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밑에 시작되는 영이 명철의 영이에요. 명철의 영이 있으면 지혜가 있어요. 이 명철이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안더스탠딩을 우리나라 말로 명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될 때 명철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분을 알았을 때.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왜냐하면 그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그 잠언서에 보게 되면 뭐가 어리석음을 벗겨낸다고 그랬어요? 네, 징계예요. 욥을 왜 때리느냐 하나님. 그 어리석음을 벗겨내야 명철의 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혐오하고 그 왜 자신을 혐오합니까? 어리석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죠. 어리석게 살은 자신을 미워하면서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욥기 42장에 봅니다. 그걸 모르면 욥기 잘못 읽은 거예요. 저도 많이 읽었다 하지만요. 그걸 알기 전까지는 매나 마찬가지죠. 이게 욥기서를 제대로 알게 된 거죠. 하나님 그걸 알려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다 잘못했죠. 옆도 잘못했고 형제도 잘못했고 각자 회개하면 되는데 그 형제들은 그 기도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질 않아요. 따라합시다. 종들은 자기 힘으로 죄가 사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을 통해 중보해야 한다. 예수님도 우리를 이제 중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보 기도를 욥이 하면서 그들이 죄가 용서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욥기서에 오게 되면 너희 비방했던 욥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부으시면 이게 명철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를 사하든지 사해진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는 반드시 종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모를 때는 종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자기가 깨닫고 난 뒤에 그때는 자기 친구들이 아니라 종들이잖아요. 욥이 대신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제가 용서를 못 해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본래 가장 은사가 누굽니까? 저 사람이 가르치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사람이 은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역할이 그런 거지. 나도 이제 그걸 몰랐으니까 내가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걸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그 효력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한 것 같다. 그렇지? 그죠?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상을 얻을 것이고, 제자들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은 그들이 제자의 상을 얻을 것이고. 그 제자의 상을 얻는다는 말은 그들이 이제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찾아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종들은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지키고 그들이 죄 가운데서 회개를 계속 하면서 그들의 혼의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흰옷을 입는다는 말이 그 혼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혼의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 그건 뭐 벗겨지는 게 아니라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거듭나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걸 가르쳐서 이거는 산돌. 이것은 흰돌이고 산돌이고. 근데 그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와 가지고서 너희가 성전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종들은 뭐라면 제단하에 있다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셋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세웠더라. 뭐 그런 표현들이에요. 제단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흰옷을 입고 왔을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14만 4천을 두고 얘기했는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14만 4천은 어디 있어요?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땅에서 구속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 안에서 하늘에서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태어난 거예요. 이 표현을 잘 구별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간증해봐야 그건 당신 간증이지 그걸 믿을 수가 있나 그러지만, 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성경 말씀은 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록되었을 때 항상 기록돼서 기록을 한번 중시하고, 제가 뭐 18년 전에 누구를 만났고 뭐 해도요, 그거는 나는 알죠.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건 네 개인적인 건데 그게 믿을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항상 내세우는 이유가, 주보에서 이 말씀을 적는 이유가,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그 만몬의 영이 잡혀 있거든. 따라합시다. 종들은 만몬의 영이 잡혀 있다. 네, 잡혀 있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사단이 흙을 먹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흙을 먹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에 인생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다고, 뭐 남자들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지 뭐 노동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마라고 했거든요. 이마는 666을 이마에 뿌린다. 여기 오는 이게 생각, 혼의 거울이 어디에 있어요? 이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의 생각, 이것이 이제 혼의 어떤 기능이 머리에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표시가 되는가 하면 이마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이마에 땀이 흐른다는 말은요, 생각을 자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회개하게 되면은 무엇을 네가 먹을 수가 있느냐, 이게 먹는다는 말이 뭐 밥을 잘 먹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시와 은근키 대신 채소와 그 식물을 네가 먹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흰옷을 입은 땅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 그게 내가 참 모르면은 참 성경에서는 참 엉망이죠. 그 뜻이에요. 제가 지금 수정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하면은 이미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진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에 뭐라 했어요?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후예들은 다 땅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신 분이랬어요. 그럼 우리라고 하는 것이 종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세를 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부모를 통해서 아담의 후예에 얹혀 살아서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도 하늘에 속한 분이지만도 마리아를 통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의 후예들에게 파송됐잖아요. 아담의 후예가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땅의 후예들, 아담의 후예들에게 전세된다라는 표현보다도 그렇게 얹혀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을 지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생각을 고치고 그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음성을 듣고서 회개하면은 너희들이 혼의 껍질이 벗겨진다는 거죠. 그 혼의 껍질이 뭡니까? 육체. 혼에서 육체의 그 어떤 껍질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본래 하늘에서 태어났다가 육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예수님은 안 속았는데 우리는 그 육체의 사람을 속아버렸거든. 자기 정체성이 육체에 속한. 욥도 보십시오. 그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늘의 문화를 갖고서 그가 들어왔는데 전셋집 땅의 문화, 아담의 문화를 따라 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잘못 살았다 이 말이지. 너희들도 과거에는 땅의 풍조를 따르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치? 땅의 유행을 따르고 흙에 속한 자의 문화를 따라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탕자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늘에서 났지만 그냥 땅에 속한 살아서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재미나게 살려고 막 살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는 게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 막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흉년이 들고 뭐 지엄 열매를 먹지 않으면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는 판국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 죽게 생겼구나 하는데 명철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됐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게 명철을 얘기해요. 정신 차리는 게 명철이지. 찬물 먹고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매를 맞아서 이제 명철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다가 정신을 차려 바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 거죠. 참 놀라운 얘기. 이게 당자비도 그 사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정신을 안 차리게 되면은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아담의 후예, 정신 못 차린 아담의 후예에 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는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정신을 안 차렸다 그러면 그건 죽은 자고 잃어버렸죠.
십자가 우편 강도도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묘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우편에서 이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든 정신 차릴 수 있는 길로 데려가야 안 들어가요.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신을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딱 보면 알죠. 그냥 아무 정죄도 안 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폭풍 가운데서 누가 나타났어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음성 들었을 때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성을 과거에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했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를 과거에 알았듯이 저들도 나를 안다고 되어 있다. 그 표현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저들을 나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어떻게 저들이 주님을 압니까? 그 이전에 있었을 때 그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그걸 뭐라 바펄로라고 그러는데 소떼가 막 수천이 하고 엄마가 노래 부르면요 그 새끼 소가 다 온다고요. 그 소들이 그래 많은데 어떻게 따라옵니까? 뱃속에 있을 때 들어서 안 들었어요. 저들이 태어나기 전에 함께 있어서 안 있었어요. 제일 가까이 있었잖아.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품 안에서 들어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양이 내 음성 듣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 내 양을 듣는다. 뭐 설교 들으면 설교 듣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음성 그런 것보다도 바로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있었다. 그게 막 기저초풍할 일이지. 그러니까 욥이 뭐 끝까지 자기는 종처럼 막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막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막 이랬다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막 얘기를 한두 마디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많이 얘기하다가 야 하면서 네가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라 그러면서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니까요. 그때 알은 거예요. 우리가 뭐 신학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뭘 많이 배워가지고 알았다 그러면은 그건 종이에요, 종. 그것도 아는 것도 그건 머리로 알아야 안 알아요. 혼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변질하기가 쉬운 게 머리로 알았기 때문에 그만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영 안에 있을 때 배웠기 때문에 이거 계시로서 알게 돼요. 논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머리로 아는 걸 영생이라 했어요. 그냥 계시로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뒤에 뭐라는 줄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런 아기들에게 나타내시 계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창세전에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 안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다 그러면 성경을 못 믿는 거지. 근데 보통 혼에 속한 사람들, 이거는 이지적인 논리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믿죠.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어요. 이런 걸 이제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라, 혼적인 사람들이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당연히 뭐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계시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종들과 또 종들 가운데서 거의 대다수가 악의 물이죠. 선악이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죄를 짓기 전에는 중립이었는데 딱 그걸 먹는 날에 이제 선과 악을 알 줄을 사단이 딱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선을 아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는 말은요 이미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과 악을 지어서 자기가 선택하면 좋은데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선과 악을 먹도록 주동했던 그 사단에게 종이 되어 종이 안 돼요. 하니까 사단은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해. 선도 아는데 결국은 인간은 악인 거거든요. 뭐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다 그러는데 죄를 안 짓고 선악을 알았다 그러면은 자기가 판별을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수 있어요. 거듭나면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분별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그 뜻이고. 근데 종들은 죄를 지음으로 선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선은 택하지 못하고 악을 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획책했던 사단의 종이 됐기 때문에. 사단이 악한 자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무리가 나와요. 그게 이게 인류가 어떻게 흘러내려오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육체의 그 옛사람을 벗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는 복음 전파잖아요. 그런 복음 전파의 말을 듣고 악을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게 종들에게는 악을 씻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린 사람은 산돌이 되고 씻는 사람은 흰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요. 이게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의 그 인치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가 지구로 파송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체 안에서 구별되어 가지고서 다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는 일이 남아있죠. 성령을 받게 되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을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계속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그랬지 뭐 한 번으로 끝났다는 말은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 계시를 진리를 알게 된 그 진리로서 거룩해져 버려요. 근데 종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모형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걸 좋아하고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본래 그분 안에 있은 마치 우리나라의 미국 사람이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아도 미국 사람이지 사람이 뭐 미국에서 10년밖에 안 살고 한국에서 30년 살았다고 해서 뭐 한국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되었다가도 금방 미국 대사관에서 자기를 부른다든지 하면은 그 옛날 미국 시민으로서의 그 기능이 살아나야 살아나요. 확 살아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시민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거에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걸 듣게 되니까 확 새로워지고 내 가슴이 확 새로워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구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마가 아니고 이 가슴과 배에 이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종들이 머리에 그 인을 친다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두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천사들이 인을 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외치지도 않았는데 두 증인으로서 외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이마에 인 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치게 하는 역할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천사 이마에다 그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전했던 그 이마에 인을 칠 수 있는, 즉 혼에 이 껍질을 확 벗겨버리고 흰옷을 입을 수 있는 복음이 이제 전파된다 그 얘기예요. 전파가 되는데 그때 이제 14만 4천이라는 말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천이라는 말은 충만한 숫자고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면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써. 종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종들이라고 딱 돼 있어요. 보면. 대부분 고기에만 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사람은 종들입니다, 실상. 유대인들은 다 고기에 빠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14만 4천이 되려고 다 그렇게 이제 다들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라고 하는 뜻이 성령님의 별칭이 이름이에요. 노아라는 말이 위로자,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이 창세기 읽어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공고했다고 했는데 노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안위를 얻었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 안위자 이런 말이 노아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막 두려워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껍질을 벗고서 흰옷을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위로해 주는 거죠. 우리도 그 역할을 하면은 노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건 노아가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얘기해요. 노아 때문에 방주 만들어가지고 다 살았잖아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센 땅, 그 곡간을 예배하네요. 방주를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해요, 위로 안 해요? 위로하죠. 이게 종들은 이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중보가 없이는 종들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계속 이마에 땀을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지 영생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영생을 가진 자만이 사단을 이겨요. 누가 이긴다고요?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너희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왕국의 신비를 아는 제가 지금 왕국의 신비를 얘기 안 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말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지 본질을 하나도 얘기를 못한 거예요. 나도 뭐 모르는데 근데 지금 하는 얘기가 전부 왕국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들을 때 마음이 기쁘고 이게 믿음과 접합이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근데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알게 되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두 무리로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무리들은 그들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를 반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나누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런 거예요. 검을 주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이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외인들이라고 해요.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외인들이에요. 외인이라는 말은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과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자들은 이 모든 것이 비유로 왜냐하면 그들 이게 계시적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라도 접근하게 하려고 뭘로 얘기한다고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비유가 필요 없어요. 그 신비라는 것 자체가 논리로 알 수 없는 게 신비잖아요. 이것이 계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에요. 아는데 종들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요게 차이입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한 가지가 다릅니다. 다른 건 다 같은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면 혼적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영적이거든요. 혼적이기 때문에 혼의 중심이 머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흰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논리적으로 가르치면 더 답답하게 이깁니다. 나 아는데 뭐 가슴에 그냥 확 인을 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인을 친다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은 인을 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고 이마에 인을 치는 자는 누구예요? 천사. 그러니까 다 성경 구별해야 돼요. 율법은 누가 전해준 거라고요? 천사가 전해준 거고. 복음은 누가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어야 돼요?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성령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 천사들은 뭐 하느냐? 수정 넣는다고 돼 있어요. 종들에게는 천사들이 수호신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수정 들게 돼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알고. 더 놀라운 얘기는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를 오늘 요절로 정한 것은 이게 절대적인 것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라 하니까 그냥 땅에 있는 인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인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신, 여기 영광이라는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부활로 데려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냐면은 그들은 그 영적인 그냥 하나의 씨로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왜냐하면 자신의 분신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내가 손발을 씻는 데에 내 머리가 생각할 때 귀찮다. 내가 머리만 씻으면 되지 내가 손발을 씻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손발을 씻는 것이 곧 머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 이상이잖아요.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한다. 이 말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하시면 합당하도다, 당연하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손발을 씻음으로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도 그게 당연하네요. 손과 발이 더럽고 몸이 더러우면 머리가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자신은 죄가 없지만은, 머리는 죄가 없지만은 손과 발들을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자신을 평안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원죄를 생각했을 때는요,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죄인들을 위해서 뭐가 그렇게 당연한가? 인간들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이 죽는 게 뭐가 당연한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게 왜 당연합니까? 한 20년 넘었죠. 나중에 이제 요것만 알고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근본적인 걸 하나님이 알게 함으로써 요거에 대한 답을 내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1절에 보면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 또 거룩히 구별된 자,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자들이 다 뭐예요? 둘이라 했어요? 하나라 했어요? 하나에서 났다는 말이 하늘에서 같이 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라고 그러면은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다. 엄마 밑에서 같이 태어난 사람들끼리 형제라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남의 엄마도 아니고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형제라 부르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도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보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아라는 말이잖아요. 예수아가 어떤 이름이에요? 말씀, 영생, 씨, 믿음, 그 이름이잖아요. 영생의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저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보이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자들. 근데 종들은 그들을 위해서 주신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이름이다. 그냥 하나님이 대빵이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름이 뭐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그게 종들에게 준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아 하는 것은요, 그 씨의 이름이에요. 그 말씀의 이름이고, 그 영생의 이름이고, 그 영생의 말씀들의 복음의 이름이잖아요. 이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신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여호와의 이름 할 때는 율법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름 할 때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아시요? 여호와의 이름 할 때는 뭐라고요? 율법이고, 아버지 이름 할 때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할 때는 씨, 그게 영생에 들어와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지, 같은 아버지의 씨와 연결 안 돼 있는데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면은 아버지 어디서 빌린 이름이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됐거든요. 요한복음 그 17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고 알게 하리니. 지금까지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었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몰랐고 성령이 오질 않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런 나를 사랑한 그 아버지의 사랑, 이게 영생을 준 것이 아버지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저들도 받게 하고 영생을 받게 하고 아버지 이름을 받게 하고 그래서 나도 성전이 되잖아요. 진리가 들어오면 거룩하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돼요. 거룩해 된 그들 안에 내가 있으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알게 한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요한복음 17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영생의 말씀, 그 생명의 씨. 마태복음 13 중에 그 씨는 뭐라 했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씨는 또 뭐라고 뒤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어 있죠.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씨는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뭐 씨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겠는데 또 씨를 하나님의 뭐 이름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야 이거 헷갈려. 그게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신비를 아는 거예요. 이런 걸 알 때에 부활을 발견한 것처럼 쌓아두고 다른 걸 다 희생해서라도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진주거든요. 이런 게. 진주를 발견한 것 같다, 부활을 발견한 것 같다 하는 말이 복음의 씨, 이름, 말씀, 믿음, 자기가 그 말씀의 씨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기뻐한다는 거죠. 안 기쁘겠어요? 근데 안 기쁜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모르니까. 욥과 같이 그런 존재인데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걸 미성숙이라고 불러요. 욥이 몰랐을 때는 종처럼 취급받듯이 모를 때는 종처럼 취급. 이걸 깨닫게 될 때 기뻐하는 거죠. 이거는 세상이 잘 돌아가고 내가 돈벌이가 잘 되니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장래가 이미 예수님과 내가 운명이 같아야 안 같아요. 팔자가 같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많아도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면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좀 숨겨야 돼요. 요셉이 자기 단이 말이 올라가고 말이야 형제들의 단은 전부 다 자기들에게 절한다 그러니까 형이 열받아가지고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들을 만한 사람들한테 이게 바로 진주거든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안 돼요. 네. 던지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요셉처럼 미친놈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요. 두 증인 시대가 이제 한 2년 남았잖아요. 이제. 요셉의 형들이 언제 요셉에게 엎드렸습니까? 고센 땅을 예비했다 그러고 이제 내가 너희 죄들을 용서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호해 준다 그럴 때 창세기 50장에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요셉보다 나이가 요셉의 아버지 뿐이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아들이죠. 이제 그 시대가 오면은 이제 종들이 이제 그들을 알아보는 거죠. 이제 그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이 미리 알았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미리 알아요? 지금 알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이전에 알아서 안 알았어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이 그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예정하사 자신과 같이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 아들들이 되도록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 독생자잖아요. 처음 난 맏아들이 되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로. 여기 보면 특별히 회개하고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예정한 자들의 그들이 바로 그 부르신 그게 이제 욥이 하나님 왜 나타났습니까?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불러서 안 불렀어요. 부른 거예요. 이 부른다는 말도 잘못 알 수 있어요. 잘못 알았거든요. 부른다 그러길래
목사가 되라고 불렀는가?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 그게 아니고,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게 한 것이 부른 거예요. 안 부르면은요, 우리는 이 아담의 후예들 속에 튀어가지고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욥이 잘 몰랐듯이요. 그래서 부르니까 자기 불렀다는 말은 자기 정체성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정체성을 아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들은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돼 있어요. 아직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근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합니까? 천국이 임했다고 얘기합니까? 거듭나가 성령이 임하면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걸 구별을 안 하면요. 성경 해석이 참 뭐 코에 달면 코골이 되고 귀에 달면 귀걸이 되고 막 이상하게 했을 건데 이게.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의롭게 된 거예요.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딴 길로 가는 사람이 혹 있는지는 몰라요. 이걸 갖다 실족했다 그러거든요. 한 소자가 실족하면은 실족해 한 그런 자들이 있으면은 차라리 연자맷돌 달고 물에 빠져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실족시키기는 참 어려운데 실족해가지고 물에 빠뜨린 자가 있다면은 니는 네 인생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들을 굉장히 중히 여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사단이 누구도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표적은요,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실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치고 고생을 안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두들겨 패가 반쯤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악한 이름이라 하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은 땅에 있게 있어요. 하늘에 있게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다는 말도 종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진다는 말이 할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신분이 자기가 원래의 신분으로 이제 신분이 완전히 분리되는 걸 할례라고 부르거든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신분이 이제 변화되는 걸 할례라고 불러요.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고생을 도를 딱 그런 걸 자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종들은 내나 혼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 못합니다. 근데 부모 혈육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통 속에 있는 자기의 참자를 발견한 사람들이 부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땅에 있는 자를 내 음이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말은요. 이 말을 종들이 들으면 딱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들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아들들은 예수님이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고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주와 결합한 자는 한 혼이라 했어요. 영이라 했어요. 영이라고. 제가 그 금년 초에 그림을 내가 그린 적이 있었거든요. 혼은 땅에 속한 자의 혼이에요. 이게 있는데 하늘에서 파송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육에 이게 가려져서 사는 것이 이게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주와 한 영이 될 때에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마치 이제 닭장 속의 닭들과 함께 그 독수리 새끼가 같이 어울려 살지만 또 뭔가 먹이가 다르고 뭔가 불편했거든요. 근데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독수리 특유의 음성이 있어요. 그걸 들려주고 딱 듣게 될 때 날개에 힘을 내고 날아가 버려요. 그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그래서 참 놀라운 거죠. 딱 들을 때에 내가 여기 살 존재가 아니구나. 그 말은 그동안 모이를 먹고 그 암탉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지. 그게 바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진짜 아버지 엄마는 어디 있어요? 독수리 있잖아요. 그 비유가 딱 맞지.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서 들었는가 하면은 내가 19년 전에 그
그 제자들이 왔을 때 그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더라고.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더라고. 예. 그리고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딨냐, 저기, 독수리. 외톨배기처럼 이렇게 떨어져 땅에서 살다 보니까 병아리들과 같이 올리다가 됐는데, 근데 점점 자라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모양도 다르니까 자꾸 쪼아내. 이 새끼야, 너는 가라, 그러면서, 어디 하면서 하니까, 영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죠. 예? 그랬다가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저번에 내 새끼가 저 있거든요. 에 하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몇 번 바라보다가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들었던 그 소리가 생각나잖아요. 그때 탁 날개치면서 올라갈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그들이 이제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의와 성별이 구속을 알지 못하면요, 나는 사실 사는 재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형통. 레위기서에 있고 신명기에 있듯이 들어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떡반죽 그릇 못 받고 외양간을 못 받고 아들 딸 많이 놓고 주로 그런 거지. 근데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식은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구속,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 이게 기쁨. 이거 알게 되면요, 그전엔 저도 뭐 어떤 재미나는 책들이 있고 뭐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내가 왜 저부터 저런 걸 좋아했지? 예, 딱 보면요, 내가 옛날에 꼭 지나간 추억처럼 내가 한때는 저런 걸 좋아했구나. 근데 땅에서 간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거 좋아합니다. 맨날 자기 혈육 자랑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한다 돼 있지 땅에 있는 자를 자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와 성별과 하늘에서 구속받았다고 하는 이거를 자기의 존재가 거기 있다는 걸 이걸 막 자랑합니다. 이걸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등등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그러니까 여기 요한일서 2장 3절에 옛날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많아요. 아니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니 하나님 그냥 그분을 안다 하면 되지 뭐 그분을 아는 줄을 또 우리가 안다고 뭐 이게 뭐 표현이 뭐 이렇습니까? 이게 개혁성경의 표현이 왜 이렇습니까? 하는 말을 내가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때 그분을 알았다는 것을 지금 알아야 몰라요. 그 말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았다는 것을 지금 내가 안다. 진짜 예정을 모르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울이 그 예정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보세요. 그분이 우리라는 말이 여기 사도 바울을 위시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이죠.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행위에 따른 게 아니잖아요.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에 핏대가 나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눈물을 많이 흘리고 회개해서 이제 흰옷을 입는다 그러면요, 이게 그렇게 큰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또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러면요, 그게 뭐 은혜입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신의 목적과 은혜인데, 근데 그 은혜는 이 땅에서 주님 볼 때 불쌍하구나 해서 지금 불러준 겁니까? 본래 옛날부터 은혜를 준 겁니까? 옛날부터 은혜를 줬죠. 품 안에 있을 때부터. 그게 나오잖아요.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언제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안게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다 예정과 관련된,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입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군데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설교 제목이
처음부터 그분과 함께 있었던 자들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있죠. 우리 다 같이 15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만 나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었던 너희도 처음부터 있었어 안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증거하시지만은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희가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된다. 종들은 복음 전파의 증인이 안 됩니다. 오늘 교회가 왜 타락했는가 하면 종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바람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종들은 선택받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업무를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업무에 맞지 않으면 사울이 버림받았듯이 버려야 돼요.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업무를 위해 선택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영생을 증언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 자기 집안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운동이 종들이 주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전파가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통해서만이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종들을 통해서 열심히 합시다 이런 말만 나오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흰옷을 입는 사람도 있지만도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든지 많이 그럼 가인의 후예들은요 이 아벨의 무리 이 종들이거든요. 종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교회가 못 된다고 얘기거든요. 아벨이 자기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그랬지 자기가 가인을 이긴 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악한 자를 이긴다고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 자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면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무슨 운동, 무슨 전도파 운동 뭐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근데 전도는 잘 안 되고 있지. 예? 전도가 안 되고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그들이 전도한다.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이 추수가 된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추수가 되는 전도가 아니고 가다가 다 변질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참 영생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리적으로 교회 구호로서 전도를 하는 거지.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여기 시편 8편을 노래한 것이 주보의 기표였지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아이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 여호와 이름이 누구예요? 주의 이름이에요. 예수와예요. 예수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 시 아들 이름 영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자체가 이름인데 뭐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 그게 온 세상에 아름답다는 얘기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바람에 복종한다. 이 뜻을 알고 그러면 참,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내가 그냥 사람의 신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사람이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공부하시냐가 내가 내 정체성을 알았다는 걸 얘기하니 이 정체성을 모르고서 이 노래 부르면요. 옛날에도 불렀지만요. 이게 실감이 잘 안 가요. 근데 이거 알고 난 뒤에 부르면요. 영원히 부르고 싶은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물뚝물뚝 그러고 막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 예시와 하나님의 시 믿음 이름 내가 인간으로 살았는데 이거 이름을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방문하네요. 방문하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이 노래를 생각하시면서 시편 8편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관련된 처음부터 그분과 함께 있었던 자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함께 또한 관련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이 노래를 불렀듯이 나는 인간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며 찾아오십니까? 그 예수와의 이름을, 그 구원의 이름, 영생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아는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각을 주사 영철의 영을 주사 우리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